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속에 있는 다윗, 메시아 속에 있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찬양을 앞뒤 그 시적 구조 안에 표현했다.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그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와서 여호와께 구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인데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속에 있는 다윗이 그 메시아를 그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그 다윗의 그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쭉 쓰여 있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오늘날 이걸 우리하고 연결해 볼 때 그것은 믿음의 흐름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아니라 굽이 돌면서 이렇게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흐름도 그와 같이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쭉 가기도 하고 또 가물기도 하고 또 비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 하나님하고 그 자동적으로 연결시켜서 나의 신앙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나의 주라고 만들고, 그거를 또 찬양으로 만들고, 그거를 나아가서 이 모든 이런 속에서 메시아에 오신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속에 있는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이해하는데 관건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선하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뒤에 있는 선악과의 선이 아니라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앞에 있는 생명나무를 항상 말을 해요. 이 시편에서 좋은 쪽의 선은 생명나무고 안 좋은 쪽의 선은 선악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나 같이 취급하는 거고, 선, 악과 관계없는 이쪽을 생명 쪽이다. 그래서 이쪽을 선하다, 그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니까 그는 말씀이시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그 인자하심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분을 인자하시다고 말하냐면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구제나 긍휼, 이거와 다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시고 지존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입을 여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상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결같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분이 다윗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곧 누구냐면 메시아가 그랬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예배를 드리는 다윗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영원한 분이 아니면은 예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열심히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만을 찾아오고 기다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사람처럼 영원하지 않네? 그분이 자꾸 변하네? 이렇게 오락가락하시 이렇게 되면 예배 대상자가 될 수 없죠. 마치 우상처럼 그분은 항상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 다윗도 그렇고 오고 후손들 모두가 예배 드릴 그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한번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말장난이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예배 대상자가 되니까 그거를 먼저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감사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듣고 이 메시아가 누군가를 배우자는 거죠. 이 다윗의 간절한 호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절에는 특별히 이제 아론을 얘기했잖아요. 아론의 집은 말해라. 뭘 말하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해라. 아론이 이스라엘에 예배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론 족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제사장 계열인데 제사장이 무슨 직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대로 바뀌어버렸는데 옛날에 석기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와 같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사 드리는 데에 대해서만 평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그 가문은 말을 해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도 감사한데 어디 그뿐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특히 누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명령할 필요가 없죠. 이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며 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는 거. 메시아는 멜기세덱 같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첫 번째 이제 발견했고 그 예수가 예배 대상자라는 거. 그분 이외에는 오직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예배를 받으실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아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다. 7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 내 편이라는 말을 다윗이 설명을 해놨는데요. 나를 돕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돕다는 건 헬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꺾였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데 실패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아담을 지었는데 그게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오사 그 성령이라는 이름이 헬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헬퍼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내 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우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다윗에게 있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그 다윗은 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나의 헬퍼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자 이것을 제사장들이 말하지만은 진짜 예배는 누구냐면 이 메시아 하나님이 나의 성령이다. 이 메시아 하나님이 나의 주다. 이 메시아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너무너무 이게 철저하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 한 분, 이 여호와 한 분, 그리고 성령 여기 하나에만 완벽하게 올인하기 때문에 8절 말씀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피해라. 이스라엘이 바람별 날이 없었는데 여호와께 피해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편을 만드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좀 높다는 사람들, 유명하던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 피하라는 거는 이게 trust,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옆에 누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 관계가 틈이 없을 때 이게 확실한 고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문 나라가 자기를 에워싸도 하나님이 문 나라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어떤 막 벌들처럼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가시는 물처럼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호와의 메시아는 누구냐?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에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또 메시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예배드리고 또 경건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 항상 그렇게 찬송할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고요. 막 그런 오늘 날씨와 같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엄습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가 인자하시냐? 이것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뭐라 하라는 거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5절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거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았다는 건데 그분이 인자하신 이유가 뭐냐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사적인 말로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인자하고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와 1대1의 관계가 있고 그분은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뭔가 요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지금 만들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그 겸손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겸손이 뭐냐면 이게 지금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잖아요. 이 낮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뜻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 이것이 이제 겸손의 뜻이니까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 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지켜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뭐 표신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여기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9사람이 전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떠나고 한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조금 이따 그 감사 얘기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 그 15절 16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여호와의 오른손이에요.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뭐 하는 거냐면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고,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 속에 있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오른손이에요. 우리 어제 생각해 봤지만은 하나님이 내 주인 메시아를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이제 명령하면 메시아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렇게 높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건 표현이고, 진짜 여호와의 오른손 편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인데, 이분이 때가 되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한번 이렇게 음성을 발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게 다윗 속에 있는 메시아 또는 메시아 속에 있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상상할 때 어마어마한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오른손에 권능을 드사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른손이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이러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편 뒤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이 다윗의 이 영성이 깊어지는지 그냥 착각할 정도예요.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져요. 이게 그다음 이게 그 119편이잖아요. 그 119편은 그 다윗이 묵상한 자기 인생의 모든 묵상을 여기다가 전부 담아놨다고 할 정도로 그의 깊이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거기 다윗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했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했다 이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인데, 다윗이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은 살아났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여, 이 중년에 나를, 이제는 내가 살 소망이 생겼으니까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도 내가 이거 죽음에는 이르지 아니했다. 겨우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예수 메시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냥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딱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이 되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을 고비에서 겨우겨우
정말 눈 뜨고 살아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영원하다 그러고 인자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이스라엘아 이분을 찬양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이분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딱 죽어요 그냥. 그러나 인생은 그 죽음 앞에서 그냥 그 몸부림이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결정적으로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게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메시아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유명한 구절이 22절인데요. 거기 보십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이거를 그 베드로가 인용을 한 말이고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입니까? 그 사두개 예수의 적대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다윗이 여기 시를 써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오른판에 권능을 들고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오른팔이지만은 그렇지만 또 이 메시아는 누구냐면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죽음의 코너에 몰리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할 심정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 해서 뭐 수염 잡고 하고 앉아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야.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보면은 막 그냥 우러러 봐야 되고 뭐 저런 분을 예배드려야 되겠고 바로 저분이니까 경배를 드려야 되겠고 그런 분만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고 그분이 처절하게 채찍을 맞았고 그분이 처절하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버려졌고 이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다윗이 이분을 뭐 하자 그래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이 메시아를 아는 사람의 이 경건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한날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 대상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좋으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또 주를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